17장 우리 1절로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저와 교독하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로 9절까지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저희가 암바볼리와 아볼로니아에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야손이 들렸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이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를 받고 놓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우리 바울과 그 일행이 빌립보에 들려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한밤중에 기적같이 찬양하며 기적같이 그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났던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그들이 그 빌립보를 떠나서 이제 데살로니가로 들어옵니다. 오늘은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사도행전 36번째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가기가 참 어려운데 우리는 지금 너무나 잘 가고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에 들려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들이 2절에 바울이 자기 규례대로 저희들에게 들어가서라는 대목이 나오죠. 이 데살로니가는 빌립보와 다르게 유대인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는 이미 유대인의 회당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회당이란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와 같은 것인데 그들이 많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미 있었고 그들이 회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바로 그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대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주목해서 보여야 될 대목이 바로 여기에요.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규례란 말은 습관대로입니다. 자기의 습관을 따라서 복음을 회당에 들려서 예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나름대로의 습관이라는 것이 있어요. 습관이라는 것은 오랜 시간을 거쳐서 계속해서 쌓여진 행위로서 그 행하는 데는 별반 어려움도 없고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그 일을 쉽게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안 해도 그저 몸에 밴 습관, 몸에 배어있는 어떤 태도와 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늘 기지개를 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침에 일어나면 화장실로 달려가는 사람도 있고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물을 한 잔씩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침에 신문을 보지 않으면 하루를 시작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항상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자기의 습관 따라서 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그저 세수도 하지 않고 교회로 달려와서 예배를 새벽기도를 드리는 분도 계세요. 이제 불이 밝아져서 그런 분들은 조금 곤란하시겠지만 아무튼 습관을 따라서 행하는 많은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중에 많은 습관들이 있지만 어떤 습관은 좋은 것이 있고 어떤 습관은 좋지 않은 것이 있어요. 어떤 습관은 교회와 가정과 자녀와 자기에게 유익한 습관이 있고 어떤 습관은 자기와 교회와 가정에 해를 끼치는 그런 습관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2013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이 있어요. 세 가지의 습관의 변화를 가져오고 세 가지의 축복이 회복하자 하고 계십니까? 오늘 벌써 6개월쯤 됐는데 아멘 소리가 안 나는 거 보시니까 그래도 대충 6개월 정도 됐으니까 하나 반 정도는 그것도 안 된다면 하나 정도는 습관이 바뀌어야 되고 새로운 축복이 회복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냥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으면 습관이라는 것은 바뀌지 않아요. 습관은 오랫동안 쌓여진 행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엇인가 결단하고 애쓰고 주님의 이름으로 끌어내지 않으면 되지 않는 것이 습관이라는 것이 그만큼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이름으로 습관을 끊어내야지 다른 방법은 없다라. 다시 말하면 주님으로 인해서 습관을 바꿀 수 있어요. 옆 사람에게 말씀하십시다. 세 가지 습관의 변화를 꼭 이루십시다. 한번 선포해 보세요. 습관이 변화돼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습관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습관을 네 가지로 본다면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 습관은 그들이 날마다 주의를 지키는 것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그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안식일이 돼서 안식일에 회당에 갔다는 것이죠. 첫 번째 그의 습관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성도의 으뜸되는 습관은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성수주일하고 주일을 지키고 이 안식일 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온전한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성도가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주일 아니겠습니까? 세상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별반 차이가 없지만 주일날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골프장으로 나가지만 우리는 교회로 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른 일로 분주하지만 우리는 교회로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의 특징이요 습관이라는 것이죠. 우리 유대인들은 어디 가나 그랬어요. 오늘 바울도 첫 번째 습관은 늘 주일을 지키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여행 중에 계시더라도 주일을 지켜야 되고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다른 것은 몰라도 야, 주일은 지켜야 된다. 여러분, 주일이 왜 중요합니까? 이날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내 손에 달려 있지 않고 내 가정의 안녕이 내 손에 달려 있지 않고 내가 땀 흘리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주일인 것이. 여러분, 사실 이민자 중에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열심히 삽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게으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민자로 미국을 왔기 때문에 하루에 18시간, 19시간씩 다 일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민자로 열심히 일하고 살지만 다 잘 되는 것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노력을 안 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이 어려워서 그래. 이 어려운 삶 속에 이기는 방법, 승리하는 방법,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방법이 뭔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는 것이. 그냥 자리만 잡고 계시지 마시고 이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삶의 안녕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고백하는 이 시간, 바로 그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삶이 복잡해져서 주일날 문을 여는 분이 계시죠. 가게나 사업이나 직장이나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문 열기 전에 교회 와서 주일 일부 예배라도 드리고 가셔야 되는 것이죠. 아니, 그것이 시간이 맞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오기 전에 그냥 파킹장에서라도 와서 그냥 거기서 차 속에서라도 주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의탁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선포하고 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주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습관, 바로 그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의 습관은 꼭 회당을 찾는 것이었어요. 그냥 안식일만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회당을 찾아서 예배했어요. 여러분, 바울은 모든 성경 지식에 뛰어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필요 없어요. 자기가 성경을 해석하면 되고 자기가 예배를 드리면 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사람이에요. 3층 천의 경험이 있다는 것을 보니까 영적으로도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회당을 찾는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좀 안다는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구약이나 예배당이 중요했지 신약에서는 우리의 모든 성도의 육신이 성전이라는데 굳이 교회를 가야 됩니까? 이게 반쪽짜리 신앙이에요. 여러분, 너희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했던 바울의 이야기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의미는 내가 거룩하게 살라라는 의미였어요. 내가 거룩하게 죄짓지 말고 세상 사람들과 섞이지 말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라, 바로 이런 의미였지 교회는 가지 마라 라는 의미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왜 중요한가?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모여서 연합해서 예배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물론 여러분이 혼자 집에서도 예배할 수는 있으나 그것은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주일날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한 것이.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제 대학을 다 돌아가고 할 텐데 꼭 말씀하셔야 돼요. 주일은 교회 가서 예배 드려라. 주일은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인 형제들과 자매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교제하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나 홀로 있는 것 아닌 것이. 오늘 그래서 바울은 첫 번째 습관은 안식일, 주일을 지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안식일 날 꼭 교회에 가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선조들은 그걸 참 잘했어요. 교회에 가는 날을 마음속에 막 두근두근 기다렸던 것. 이게 어느 순간 우리 잊어버렸는데 우리 그것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기뻐하고 우리 1세들의 눈물과 땀으로 흘렸던 이 건물, 우리 2세들에게 이 신앙이 이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영국에 가면요, 1970년에 그 영국의 백성들이, 그 국민들이 70%가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1997년 20년이 지난 후에 그들이 단지 7%만 교인이라고 말하고 7%만 교회 갔어요. 결국 결과가 뭡니까? 교회당이 모스크에 팔리고 교회당이 디스코텍이 되고 교회당이 식당이 되고 교회당이 다 팔려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안타까운 것이죠. 하나님을